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삼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삼사 남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만은 또 주일 오후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 있게 익히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남녀 전도의 신방을 하는데 우리 어느 여전도의 신방을 갔더니 그런 반가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여전도의 회원 가운데 한 분 남편이 집에만 가면은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가지고 자꾸 외우는지 테스트를 한답니다. 잘 외우고 있는지 묻고 그리고 또 당신이 외워보라고 하면 쫙 이걸 전부 다 외우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 이런 면에서 좋다 그러시고, 아주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푹 빠져 계신 우리 남자 집사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아주 참 소중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간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가는 가운데 우리의 헌신과 소명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이 어떤 질문으로 시작했습니까?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네,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참된 위로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유일한 위로입니다.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내가 주님의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고 어떻게든 지켜내야 하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오는 이 평강과 위로,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죠? 믿음이란 것은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앙다물고 어떻게든 믿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오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란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1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문에 보시면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로 이런 위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수록, 나의 죄의 깊이를 알아갈수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성경에 빚진 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에 대한 탕감을 받은 기쁨이 더 큰 거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뭐 조그만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이 그거 안 갚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기쁘죠. 근데 정말 엄청난 빚을 졌는데도 그 사람이 우리 불쌍한 형편을 보고 참 너무 큰 빚이지만은 도저히 갚으실 능력이 안 되니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그 빚을 탕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날아갈 듯이 기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달아 갈수록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왜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갈수록 그 은혜가 더욱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교회에서 보면 구원의 감격이 좀 부족한 분들을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좀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어떤 죄인이었고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안다면은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자기 몸을 버리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대속 제물로 주사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감사가 터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안고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베르 교리 문답은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산문에 가니까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라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의 비참함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난예배 때 제가 십계명 낭독을 했는데 여러분, 십계명을 제가 하나 낭독하는 거 듣고 있으면 솔직히 가슴에 좀 찔리시죠? 안 찔리십니까? 찔립니다. 찔려야 정상입니다. 뭐 정말 십계명을 하나도 내가 범하지 않아서 전혀 안 찔리는데요, 이런 분이 계신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기를 바라지만은 대부분은 찔립니다. 그죠? 저도 찔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찔립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성향이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을 기뻐하고 내 이웃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자기 가족을 먼저 위하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오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능력도 없다면은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것 아니냐, 다 하나님 책임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문은 바로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육문을 보시면 오늘 이 주보에도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하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능력도 없다면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열어보시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의 창조가 지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선하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뭘 만들 때 어떨 때 좋다고 합니까? 예? 잘 만들어졌을 때, 내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참 잘 만들어졌다, 기분이 좋다, 그렇게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전하게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을 보시면요, 시편 139편 13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님이 나를 만드신 게 심히 기묘하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에 따라서 정말 신비롭게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걸 어떻게 해놨습니까?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하심.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걸 제가 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꾸만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을 열등감에 빠뜨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못생겼다, 나는 뭐 키가 작다, 나는 뚱뚱하다, 나는 뭘 작게 가졌다, 항상 이런 식으로 비교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열등의식에 빠뜨립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셨고, 이런 환경을 원하셨고, 이런 시대에 이런 재능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정, 하나님의 예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나에 대하여 만족할 줄을 모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이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거룩한 자존감.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서 보면요, 나는 나대로 만족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은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을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를 보고 심히 좋다 그러셨어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시고자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만들어서 이 가정에, 이 환경에, 이 시대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감사하고 나의 존재의 거룩한 사명을 찾아서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의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이 교육적인 현실이 항상 이 서열, 줄 세우기, 성적으로 아이들 줄 세우고 우열을 가리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탄의 게임에 빠지게 하는 잘못된 도구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받은 은사와 재능이 각각 다르고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용도가 다르고 생긴 모습이 다르다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우리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내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거룩한 자존감을 길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서야 합니다. 한번 하나님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지어주셨죠.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모습을 감사하며 자족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다 소중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죠? 제가 자주 말하지만은 우리 몸의 어느 지체도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이 각각의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꼭 필요한 존재이고 너무 소중한 존재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 지체, 각 부분이 되어서 함께 일어설 때 우리 하나님교회가 건강하게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도 우리 모든 아이들을 필요로 하고 우리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절대적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절대 비교 우위, 내가 누구보다 낫다, 내가 누구보다 못하다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물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타락의 길로 나아가거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해 주셨는데 그것을 허비하거나 잘못 쓰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나에게 주신 모습으로, 나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아름다운 한 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무엇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여러분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뭘까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옛날에 학자들은 형상은 좀 외면적인 거고 모양은 내면적인 거고 형상은 정신적인 거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놓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모양이란 말이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형상과 모양이 다른 거라면 하나님께서 26절에서 형상하고 모양하고 만들려다가 피곤하시니까 모양은 포기하고 형상만 하자 이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구약을 쓴 이 히브리어에는 병행법이라는 게 있어서 뭘 강조하려고 할 때는 비슷한 단어 두 개를 같이 써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과 모양대로란 말은 꼭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정말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반복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병행법이라고도 부르고 평행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손과 발을 가지고 계시고 눈과 코와 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그런 식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형상이라는 것이 옛날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원래 옛날에는 이 왕의 얼굴 같은 것을 동전 속에 이렇게 주조를 해서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얼굴 같은 걸 이렇게 금속 이런 용기에다가 이렇게 쫙 부조를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는 이걸 꽉 찍으면은 이것이 왕을 대리한다, 왕의 통치를 나타내는, 이럴 때 왕의 형상이라 하는 걸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람들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존재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온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온 땅에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 땅에 구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창세기 2장에 가면 또 여자를 창조한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이게 두 번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큰 그 6일의 창조를 이야기하신 후에 2장에서는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더 자세히 클로즈업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고독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신 그 자체는 완전하지만은 그러나 남녀가 함께 있으므로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는데 이건 자손을 퍼뜨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뒤덮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복하라. 어떤 사람들은 이 정복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 아닙니다. 여기 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고 가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우리가 마치 동산지기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잘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자연 보호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로 자연이란 말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연이란 말이 뭡니까? 스스로 자자 이설련자, 스스로 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지 엄밀한 말로 하면 자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창조 질서가 보존이 돼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탐욕에 젖어서 이 창조 세계를 막 훼손을 합니다.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자원을 당겨 쓰고 온 세상을 공해로 더럽히고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고 다른 나라에는 어떤 피해를 줘도 괜찮고 이 환경을 다 깨트려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환경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데 누구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되도록이면 물자도 아껴 써야 되고요, 천연 세제를 쓴다든지 유기농 그런 음식들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창조세계 질서의 보존을 위하여 우리가 예를 들어 주일에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시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죠? 그래서 저는 주일에 가능하면 BMW를 타고 오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BMW, B 버스, M 메트로폴리탄, 그 지하철, 그리고 W 워크 걸어오는 것. 물론 우리 교회는 멀리 사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사정 말고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들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의, 참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공의롭게 섬겨야 합니다. 이 세상을 섬기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죄에 오염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면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의로울까요? 성경에 의롭다는 것은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사는 그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도 바로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 공의롭게, 거룩하게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도록 죄와 싸우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삼사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삼사남전도회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사남전도회 회원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50대 후반 이제 60대 초반을 보내면서 이때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길들이 참 많이 경험과 연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의와 거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도 사셔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교회를 향한 헌신만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의와 거룩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헌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는 우리 삼사남전대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신 목적,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라. 그런데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첫째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1차적인 목표는 수적인 성장이 아니라 우리의 성숙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삼위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의 부요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때 내가 누구인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가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녀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자녀가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걸 알아주고 때로는 야단을 쳐도 어떤 마음으로 야단을 치는지 알아주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가 제일 대견하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걸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락, 영원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을 흔히 우리가 문화의 사명이다라고 부릅니다. 문화의 사명.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대계명이 있죠. 대계명이 뭡니까? 큰 계명이 우리 이미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배웠듯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대사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바로 대사명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 그런데 성경에 대계명과 대사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문화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창세기 1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의와 거룩과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울리도록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3사 남전도회가 헌신하는 이유이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이 거룩한 인생의 사명을 깨달아서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명령과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자존감을 심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영원한 복락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우리를 함께 지으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어떤 일이 있어도 이용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서로가 받은 은사들을 잘 사용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문화 명령, 문화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인생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